6월 2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에서는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에 그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그 이교적인 그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악습, 그것들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들은 먹고 부정한 것은 아예 먹지 말라 하는, 이렇게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해서 알려주는,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먼저. 그러나 이 신명기에서 거듭 알려주시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거듭 다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만 먹어라 하는 그런 구분을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육축,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조류, 그러니까 뭐 육해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해공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제 나열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시 가나안 땅 지방을 중심으로 그 다른 이교도들은 죽은 자, 우리 왜 장사 지낼 때 고통을 표시하고 애통을 표시할 때 우리는 뭐 곡을 한다거나 가슴을 치거나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상처를 내, 자해를 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어, 이게 그들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족들이 하는, 다른 민족들이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요소들, 그런 악습들을 폐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민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나라의 옛날로 말하면 왕이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회장. 우리가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멤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백성이요 성민이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짓을.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육해공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근데 뭐가 가증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라고 먹어도 되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노루, 또 뭐 노루 사슴인데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 사냥들,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조건이 있어요. 짐승 중에서 발이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짐승은 먹고 해당되는 짐승은 먹고 해당 안 되면 먹지 말라 이건데 7절을 보시면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서 뭐 낙타 토끼는 아셔도 사반은 토끼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는 귀가 크잖아요. 근데 이 사반은 그 나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토끼하고 비슷한데 귀가 작아. 귀가 작은 토끼야. 약간 너구리 같기도 해. 하여튼 그런 짐승을 사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된다.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가증한 거 먹지 말아야 될 짐승과 먹을 짐승을 구별해 주셨어요. 특히 조건이 뭐였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족하면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다 21절까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는 9절 10절은 이제는 해입니다. 어류, 육해공 중에 해, 바다의 어류의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기준이 뭘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있으실 텐데 일단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제는 하늘을 나는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어떤 게 정한 새냐? 그리고 어떤 게 부정한 새냐? 일단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부정한 새를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그 다음에 매, 새매, 매 종류, 독수리 종류는 다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까마귀 종류, 타조와 타흐마스. 타흐마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올빼미과 합니다. 올빼미 종류. 그러니까 올빼미 종류의 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라 그랬는데 이건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물갈퀴가 달린 큰 새. 그러니까 물갈퀴가 있어서 약간 물 위를 이렇게 나르면서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잡아먹는 그런 조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릉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고 흔한 독수리, 작은 독수리 종류, 독수리과예요 한마디로. 그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노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가마우찌라는 그 새 종류, 그러한 철새의 일종 가마우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류의 새를 그렇게 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학가, 황새 종류와 대승, 이거는 닭벼슬이 있잖아요. 벼슬. 새인데 이 벼슬이 두드러진 새래요. 이 새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박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날 수도 있고 기어다닐 수도 있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랬는데, 결국 정한 것은 뛰어다니는 메뚜기 종류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 뛰어다니는 메뚜기 종류는 먹어도 된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메뚜기 종류는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못하지만 스스로 죽은 동물들, 그러나 다른 그 나라 사람, 다른 백성들이라든지 성중에 거하는 객,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팔게도 할 수 있고 먹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의 새끼를 그 엄마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 또한 아까 그 14장 1절 2절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 염소 새끼를 그 엄마의 젖으로 삶아. 이건 진짜 좀 동물이긴 하나 좀 너무한 거 아니라는 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에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는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4장에서 육해공, 육축과 그 다음에 어류와 조류에 대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부정하고 어떤 게 부정하지 않은 거냐, 기준이 도대체 뭐냐. 물론 기준이 여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들을 이렇게 나눴냐 하면,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거 너는 부정한 짐승이고 너는 정한 짐승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그냥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이걸 구별해 주셨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동물 자체가 부정하고 깨끗한 동물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 유혹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즉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거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음으로 죄가 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결국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고 이건 먹어.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마.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하고 먹을 건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못한다. 삶 속에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도 왜 이 짐승은 되고 이 짐승은 안 되느냐를 일단은 그 기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 육축에서는 굽이 갈라진 거,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요것은 이 오른쪽 발이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행위, 행동, 이 발, 행함. 되새김질하는 거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결국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막 행하기를 뭔가를 막 하는데 믿음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류에서 비늘 있는 것과 지느러미,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은 꼭 외형적인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자세도 중요함을 교훈한다.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셨다. 이게 상징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류 중에 19절을 보시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것은 이중성을 말합니다. 이중성. 기독교는 이거냐 저거냐, 빛과 어둠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회도 한번 갔다가 세상도 한번 갔다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이럴 땐 날았다가 이럴 땐 기었다가,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only one way야. 이 길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이 길로 가면 되지 않냐? 안 돼. 이 길만 가야 돼.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안 돼. 이런 교훈.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이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정함과 부정의 그 부정함과의 기준은 성경에서 정확히 뭘로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던 거죠. 결국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도, 즉 거룩과 거룩하지 못함의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가 비슷하냐, 똑같으냐. 여러분, 왜 초록 불일 때는 건너가야 되고 빨간 불일 때는 서야 돼요? 나는 빨간 불일 때 건너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거나 딱지 띄거나 페널티를 물거나. 무슨 말이냐? 법이에요, 법.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는 빨간불에 건너갈 건데 난 녹색불에 건너가는 게 싫은데, 난 빨간색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잘 돌봐주든지 아니면 벌금 많이 내든지 하면 되겠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이게 정하고 이게 부정하냐? 난 돼지고기 요즘 좀 맛있습니다.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 됐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 속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잖아요. 아닌 건 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이중성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넓은 문 들어갔다가 또 상황이 안 되면 좁은 문 갔다가 또 안 되면 이쪽 길로 갔다가 안 됩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시면 알게 돼요. 자, 1절에 14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기업의 멤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면 자유를 얻지만 법을 어길 때에 감옥에 갑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